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병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릿돌보다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안보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세임을 주시고 청년대학부의 부흥과 비전 집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군 선교와 비전 선교 등 섬기시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ADF, MCM 등 해외 선교기관과 C채널, 안동성서병원 등 국내 선교기관이 잘 운영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 수능 시험생 등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한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은혜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쓸모없음의 찬양입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산다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갑니다. 화성에 있는 천연기념물 물풀의 나무는 350년 된 나무인데 거목입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높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한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무의 두께, 나무가 5m 정도 두께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크고 대단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물풀의 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러진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나무가 단단해서 보통은 도끼자루, 괭이자루, 호미자루 농사에 많이 쓰이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크면 다 잘라다가 나무를 그런 곳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350년 된 나무가 없고 이렇게까지 커진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쓸모 있는 나무라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숲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가끔씩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을 가끔씩 아이들과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나무들, 쓸모 있는 나무들만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 보면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아는 나무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숲에 여러분이 이름을 아는 나무만 남겨놓는다고 하면 과연 몇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숲에 풍성함이 있는 것은 이름도 모르고 쓸모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름을 아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모르는 나무입니까? 잘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야, 저 나무 참 예쁘다. 저도 그저께 저희 월드글로리아 공사하는 곳을 들어가면서 우리 월드글로리아 옆에 들어가는 쪽에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무죠.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 보면서 야, 너 참 잘생겼다. 우리 교회 구본당 옆에 베들레헴 성전 옆에 모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가나무가 오래돼서 얼마나 나무가 멋지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모가도 좋지만 나무도 참 좋습니다. 참 잘생긴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99마리의 양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이 99마리의 양이 얼마나 훌륭한지 혹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목자는 오직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양이 우두머리 양인지 새끼 양인지 엄마 양인지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러한 건강한 양인지 아니면 약해 빠진 양인지, 평소에 잘생겨서 주변에 양들이 모이는 양인지, 혹은 목자가 원래 평상시에 아꼈던 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야, 누가 목사님과 가깝더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혹은 누구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랑 가깝습니다. 그거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원로 목사님과 가깝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가 가서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그 아세요? 나 모르는데. 언제 만나셨다는데요? 그렇지, 만났지. 근데 잘 아세요? 나 그때 처음 만났어. 우리가 누구와 가깝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목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가까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잘 아는 분,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잘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 때문에 혹은 많이 헌신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교인들을 제쳐놓고 저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가깝다는 것으로 어떤 더 큰 의미를, 대단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효용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분, 누가 설교 시간에 나오는 제자입니까? 많이 나와봤자 정말 그래도 가끔씩 마태 한 번 정도 다룰 정도지, 그 외에는 다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베드로 아니면 요한 아니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룟 유다와 그리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 가끔 얘기하지, 그 외에 제가 바돌로메를 설교하겠습니까? 별로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도 않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냥 병풍처럼 쳐져 있는 쓸모없는,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 모두가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숲으로 부르신 그 나무들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되고 남겨진 사람들도 있고,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영원토록 천국의 열쇠를 갖고 지금도 늘 언급되는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기억되는 제자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냥 노래로 기억되는,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로 기억되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숨은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우리가 이름을 영원토록 알 수 없는 5,000명의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쓸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쓸모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쓸모를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유엔 총장입니까? 대형교회 목사입니까?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효용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쫓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때 제자들 가운데는 그 효용성을 놓고 논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효용성입니다. 쓸모 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효용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이걸 팔아다가 야, 교회가 왜 거기다 돈을 쓰냐? 교회가 뭐하러 그렇게 뭘 많이 하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의인들이 합리성과 효용성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가장 부딪히는 부분들이 바로 합리성이고 효용성입니다. 합리성이 저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오늘 안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저의 합리성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넌 너무 합리적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계획되지 않는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뭘 막 불러라, 해라 그러시면 안에서 굉장히 부딪힙니다. 저는 약속을 안 잡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들이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저의 목표에 다 방해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합리성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쓸모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의를 이루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곳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씁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미국 학교는 쌓여있는 기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뿐이지 대단한 기부금, 인다우먼트라고 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게 얼마 늘었는지, 얼마 줄었는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고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 어디에 써서 우리가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만 써야 하는지 항상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우리는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소비합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부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효용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거기다 안 쓰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오래전이죠, 성탄절 점등식을 했죠. 저희가 한동안 성탄절 점등식을 크게 했었습니다. 불꽃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꽃이 막 팍팍 쏴서 팍팍 터지고, 많은 의인들이 저렇게 하늘에 버리냐,
저렇게 쏴서 쓸데없이 다 하늘에 버리냐. 저거 얼마가 들어가는데 저걸 나눠주고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의인들이죠. 다 우리 대학부 출신들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선가 신앙생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는 오늘 새벽 예배가 쓸모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고생해서 차 타고, 우리 차 타고 온 기름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택시 타고 오신 분들,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돈 모아볼까요? 얼마일까요? 우리가 그나마 지금 공조기가 고치는 바람에 난방을 안 돌려서 난방비는 지금 세이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겨울을 나는 건 어떨까요? 네, 난방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뭐가 쓸모 있는 겁니까? 안 모여서 돈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쓸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쓸모 있나요? 올해도 추수감사절 감사원금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자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감사는 과연 정말로 쓸모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돌려받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언제 돌려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쓸모 있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위대해져서 훌륭해져서만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쓸모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쓸모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합리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쓸모없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쓸모없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숲에 들어가 보십시오. 쓸모 있었던 물풀의 나무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쓸모없었던 나무들이 점점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그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평소에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해서 찾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명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아픈 기억인데, 제가 선혜로 명성교회를 나올 때 몇몇 분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너무 죄송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소문이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만 전화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에게만 전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의 목회가 그렇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더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길을 잃어버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어깨에 메고, 내 것이라는 거죠. 기쁘시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길을 잃으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쓸모없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쓸모없는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그려진 쓸모없는 것을 향해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셔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잘 믿는 사람, 엘리트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쓸모없음을 향한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열심히 도전하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이 예배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다시 의탁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여 붙잡아 주셔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 꼭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쓸모없는 한 마리의 양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닮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모든 종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한없는 복을 집사님과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구역장 후에 여선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있는 바자 위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